5월 11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어 찬송가로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스리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짐 지셨기에 우리가 세상의 짐, 사명의 짐 감당하다 쓰러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역대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4장 본문 전체를 통해 찾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은 육체는 1분이 채 못 지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과연 몇 분이나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기도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집안일을 할 때도 기도한다. 걸을 때도 산책하면서 기도한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전부이고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느끼면서 하는 대화가 없다면 그들의 관계는 참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기도를 대화하듯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자신의 귀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실제로 자신의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과 대화하듯이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더 맞느냐 이것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쭉 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중언부언해서도 안 됩니다. 방언해서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장로 교인들 중에는 보수적인 장로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기도란 조용하게 점잖게 교양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또 기도답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다운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로 교단 안에서도 이런 순복음 계열의 신앙의 기도의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14장을 보면 이 아사 왕이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과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아비야, 또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이나 땅에 평화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 10년 동안의 평화에 어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적인 측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 선이 세워지는 나라, 정말 모두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힘든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깊숙한 곳에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검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이 복에 머물고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그 나라의 이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 종교적인 면을 바로 세웠더니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아사 왕의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해주신다 말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두 걸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를 바칠 때 10개를 받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상호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두 번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았으므로입니다. 7절 앞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7절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라는 겁니다. 이 찾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림이나 둠밈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즉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야 할까요? 제사장이 그의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우림이 나오느냐 둠밈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판단이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므로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순종하겠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그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왕이면 왕권을 발동하여 그 말을 따르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왕의 뜻도 다음 순서로, 그 다음에 백성들의 뜻도 다음 순서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분별했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기의 어떤 소원을 먼저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는 것을 기도의 목적이나 동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찾고 부르짖으라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아사 왕이 여호와를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합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이디오피아 근처인데 이 구스는 당시 애굽 제국의 위성 국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는 애굽을 등에 업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군사가 100만 명인데 유다의 군사의 2배가 훨씬 더 넘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병거 300대인데 이 병거는 오늘날 군대로 보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탱크 300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무시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꾸짖었습니다. 당시의 소경은 육체적인 장애만 아니라 영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구걸을 하려면 그들의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란 말을 그의 이름을 듣고 그는 2번씩이나 크게 부르짖었고 예수께서 부르짖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대는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진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에이지언들은 우리 코리안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스페니쉬나 흑인이나 또 노인분들이나 이 많은 분들은 정말 지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사망자의 3분의 1이 요양원의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세가 다가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며 특히 트럼프 때에 많은 이제까지의 미국이 세계를 섬기던 일을 저버리고 강한 힘을 믿고 거의 무력에 가까운 경제력을 사용하여 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만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신앙에서 떠난 모습들이 오바마 대통령 때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만 아니라 학교 교실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한 성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요의 땅 미국의 그러한 안정된 삶에 젖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더 위험한 때가 오기 전에 더 위급한 때가 오기 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룬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아사왕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저 강한 대적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를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신하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외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조용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르짖을 때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사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송 1장 부르고 1절 부르고 2절부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히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아버지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이 무거운 짐을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앞에 밖에 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근심에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직 은혜의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사왕이 구스의 세라의 군대를 마주하면서 싸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축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냐면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많은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체자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졸업식과 입학식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리가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약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미국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평소에 주님을 늘 찾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선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의 시대에 주셨던 10년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